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있는 그 배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비록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쪽 또는 몇 줄밖에는 안 되는 분량이지만은 그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사역하신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냥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기간을 400년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적인 부분에서는 침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알아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죠. 말라기서가 쓰일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토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세기 정도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동쪽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함께 엮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 헬라화로 알려진 이 정책이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표준 그리스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전 332년에 팔레스타인은 헬라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치적인 정치 기구를 허락할 정도로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제국입니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로 죽은 후에 150년 정도는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 제국 통치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후계자 중에 한 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였고 이것을 참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마카비 외경에 나와 있는데요. 주동이 되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철의 나라로 불리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주전 63년까지 유다 왕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8년에 폼페이는 율리우스 시저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시저는 주전 44년 자신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의 주요 문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일단은 70인역이 있습니다. 주전 250년경의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이 번역되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더 이상 조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후에 초대교회의 성경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외경입니다. 외경은 400년 침묵기 동안에 기록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정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외경은 개신교 성경이 아닌 천주교와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을 가끔 이렇게 두꺼운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거 원래 처음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공동 번역을 해서 함께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이 공동 번역 성서인데 그 나중에 기독교 개신교에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외경이 들어간 성경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개신교에서 배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서는 천주교에서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경에 대해서 뭐 마카비오 상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여러 지금 정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외경 그러니까 딸려 있는 속편 같은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어두운 시대의 역사, 그리고 유대 율법 사상, 초대 기독교 사상을 조명하는 일에는 외경을 읽는 일은 가치가 있게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책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해사본입니다. 주 1947년 한 아랍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해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해 문서는 대략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 문서는 주전 335년에서 주 107년 사이의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요. 비록 하나님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분이 이미 계시하셨던 말씀을 주권적으로 또 보존하시고 확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사회적 종교적인 생활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신약 시대에 이르면 회당과 종교적 집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 때 보면은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회당과 종교 집단들이 언제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학자는 회당이 바벨론 유배 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귀환 시대 때에 회당이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 시대 때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의회, 뭐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예,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세리, 열심당, 이렇게 이와 같은 400년 침묵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문헌, 종교단체의 탄생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지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지만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에 대한 설명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 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이라는 것은요, 함께 본다, 함께 볼관자를 써서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함께 보는 것이지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요, 특이하게 이 세 권의 공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말구교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공관복음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은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한눈에 우리가 한번 네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메시아 왕,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자, 읽는 대상,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 마가는 로마인 중심, 누가는 헬라인 중심, 요한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목적은 마태복음은 예수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고난은 받지만 결국 승리하시는 구세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추측 기록 연대들 한번 봐보시고요. 기록 장소 시리아의 안디옥, 로마, 그리스, 그리고 에베소, 독특한 자료가 좀 이렇게 다른 문헌과는 비교했을 때에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92%로 좀 독창적이죠. 마가복음은 거의 마태와 누가, 요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독특한 자료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접근법은 종합적, 연대기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4주 동안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서론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마태복음은 이제 맨 처음 역사서의 처음이죠.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예수님의 역사와 그리고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해내온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약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도래를 예언했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 이 소망이 더욱더 커져갔고 하나님은 결국 오랫동안 준비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복음서의 5권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의 왕, 기대해왔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마태. 마태가 저자라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한결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세금 징수원, 우리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던 한마디로 국세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나라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개오도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세무원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세무원을 안 좋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도, 살인자, 세리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고 동족을 배신하고 갈취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의 지위는 이방인들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부르심에 신속하게 반응을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신속히 반응을 하고 이는 이 전부터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마태복음 27장과 28절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은 그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본서에 나오고 있는 오늘날까지와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오늘날까지의 두 표현은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까지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교훈을 주실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고 이 본서에 나타나 있는 강한 유대인의 흔적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기사가 없는 것. 오히려 마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록 당시에 그 성이 건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서의 연대가 주 70년 전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 7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후 58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요. 그리고 장소는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레네우스의 주장에 의해서 기록 시기는 전통적으로 주후 58년에서 68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동족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했던 세리 출신이었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이 믿는 구약의 많은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제사함과 구원을 주실 것을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묘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이 130번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130번씩이나 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같은 말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만 이제 9번 나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금방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5가지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에는 제자도, 그리고 24장에는 감람산 교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시리즈, 비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감람산 교훈은 감람산에서의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이 이야기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071구절 중에 정확하게 60%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섬세한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큰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님의 말씀과 사역의 요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담화, 그리고 기적, 비유, 질문 등이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내용으로 잡고 학생들에게 마태복음을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개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